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7절에서 29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을 도망하기에 가깝고 자기와 왕이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리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 소금과 구라에 같이 내리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안에는 이들 돌아왔으므로 죽음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 가만에 용이같이 시선을 모아더라. 함께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은혜 보내셨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미얀마에서는 진도 7.7이라는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얀마는 예전에 버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미얀마보다는 버마가 좀 익숙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33층 되는 건물이 힘없이 주저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영상들이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지질연구소에서는 희생자가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진이 무서운 것은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전에 예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사인이 있으면은 대피도 하고 좋을 텐데 그런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손 쓸 수도 없이 그냥 당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어느 교회 건물 지을 때 잠시 일을 해 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설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진 설계를 어떻게 하는 건가 물어보니까 특별한 거 없다 그래요. 바닥에다가 철근 몇 개 더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진 설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진 설계를 한다고 해도요, 막상 지진이 오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는 감사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지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약한 거는 있지만은 뭐 그렇게 큰 위험도 없고요. 또 뭐 쓰나미 같은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참 안전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3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바로 앞장인 18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때마침 천사가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느냐고 물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잘 대접을 한 뒤에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천사들이 대답하기를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까 50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좀 줄입니다. 그래서 45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또 40명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10명까지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천사의 대화가 끝이 나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죄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는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언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사를 하느라고 집안에 있는 짐을 다 밖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다 깨끗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밝은 햇빛으로 나오니까 여기저기 흠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흠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아도 밝은 천국의 빛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면요, 이 세상에서는 다툼이 없어질 겁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면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요. 회개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요. 용기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느 종교를 뒤져봐도요, 죄를 사하여 준다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것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회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의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청첩장을 한번 꺼내서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였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차에서 내려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즉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초대장을 들고서 예식장까지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가보나 마나죠. 그러므로 틀린 것을 안 순간부터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거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전에 예고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을 알려준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심판의 예고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지진처럼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심판을 행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미리 회개하게 하시고, 미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뭐 특별히 이상한 걸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시작. 롯의 아내는 집에 돌아왔으므로 속 기둥이 열렸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는 유황불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요. 단지 도망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도망을 가다가 유황불이 비처럼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뭐냐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을 보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머무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수 순천 쪽으로 성지 탐방을 가게 되면요, 선교 초창기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를 한 현장이 있습니다. 옆에는 큰 현대적인 건물 병원이 있고요. 그 옆에는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의술을 베풀었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애쓰신 모습이 생생하게 보여지는데요. 그 당시에 쓰던 도구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좀 끔찍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 수술할 때 썼던 것들이 수술 도구를 보면은 별거 없어요. 망치, 톱, 벤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도구로 수술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거 쓰지 않죠. 오늘날에는 뭐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더 간단하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수술은 옛날 게 좋았지. 그러면서 환자 앞에 갖다 놓고 톱과 벤치와 망치 갖다 놓으면요, 환자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과거는 그냥 박물관에 기념품으로 모셔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갖다가 쓴다면 말이 되지가 않죠. 마귀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면요, 자꾸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으나 마귀는 자꾸 거기에다가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발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속박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리로 자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미래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미래의 세상이지 과거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 세계는요, 늘 과거에서 살고 있어요. 과거가 우리의 생활 터전이 되면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연전연승으로 마음이 넉넉해졌는데,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제 포상을 했는데 한 신하에게는 큰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에게는 넓은 영토를 주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신하에게는 큰 권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알렉산더의 친구 중 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이보게, 이러다가 자네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겠네 라고 염려를 하였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아직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내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네. 미래가 나의 자산이라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서 우리는 교훈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과거를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간다면 우리 앞이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최고의 도움은 기도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최고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부수시고도 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게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롯을 건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조 중에 최고의 부조는 기도의 부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조 중에 최고의 부조는 기도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하면서 작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깜깜한 본당에서 홀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이 여집사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끝자리에 앉더니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목사님이요, 그 기도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굳게 마음을 먹고요, 다시 힘차게 목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그것은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고의 부주는 기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인기를 끌었던 책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만사형통으로 이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주차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했더니만 주차 자리가 딱 한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놀랍다는 그런 글을 썼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번역된 거죠. 읽어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건 시시한 이야기예요. 싱거운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책을 읽으면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시시한 걸 가지고 놀라는가,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웬만큼 센 거 가지고 아니면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센 거 나와야 은혜를 받아요, 한국 사람들은. 저도 어제 신방을 이제 2집이나 했거든요.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주차장이 꽉 찼어요. 그런데 한 집은 내가 딱 도착을 하니까요, 때마침 한 대가 차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됐습니다. 또 한 집에 갔더니 모든 자리가 만차인데 뭐 딱 주차 자리가 한 자리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주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는 주차 자리 한 자리에 감격했지만은 저는 2자리나 많은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면 뒤탈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부주다. 기도는 최고의 도움이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3월달 마지막 주일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내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